진실. 지나간 세상에 수없는 겁에 열반하신 무량의 백천만억 부처님, 그 부처님들께서 일승법을 설하셨는데, 그 일승법을 설하신, 어떻게 하면 일승법을 설하시냐, 방편설을 하시냐, 세간의 천신과 인간 그리고 여러 중생의 마음속에 욕망을 다 아시고, 아니까 방편으로 제일 가는 도리를 설할 수가 있죠. 방편이 많다라는 것은 각각의 근기에 잘 맞게 설법을 하신다는 건데, 그러려면 이제 각자마다의 업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진 심력 중에 하나, 10가지 힘 중에 중생의 각 숙생의 업들을 다 알고 또 세상의 욕망들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진 심력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말은 이제 우리 제가자들은 부처님의 제자예요. 제자는 따라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. 불자의 마음은.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라고요. 이게 제자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. 제자라면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제자인데, 부처님의 심력 중에 하나가 모든 세상의 중생들의 업을 다 알고 그 욕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시고, 역시 우리도 그걸 알아야지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편하죠. 근데 여기에서는 다 아는데,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미 성불하였다. 선정과 지혜를 행하면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, 보시를 행하고 계행을 갖고 인욕을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고, 간단하게 사과 하나를 올리더라도 이 사람은 성불하였느니라.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삼아 만든 그 탑을 만들든지 불상을 만들든지 그래도 성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돼 있죠.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는 쉬운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.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,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죠. 대부분의 사람은.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인간적으로 1대1로 같이 대화를 하면, 화를 내지 않는 이상 다 좋아요, 보면. 정상적인 것 같고. 근데, 악인인 경우에는 화를 한 번씩 내면 감당이 불가하고 또 변칙적인 이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보이죠.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이제 불편해하죠.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. 저 사람이 저랬네. 라면서 이제 금방 마음이 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방편품에서 이미 모두 다 성불하였느니라, 이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법당에 황룡사 대웅전에 와서 삼배를 한 사람이면 그럼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라고 딱 이렇게 참 훌륭하게 존경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삼배만 하고 다른 것들은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. 다른 사람 거 슬쩍 하기도 하고, 거짓말, 일만 열면 거짓말, 말만 하면 사람들 비방하고 욕설하고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. 앞에서 말했는데 뒤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금방 또 잡아떼기도 하고,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싫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게 지혜죠, 지혜. 부처님한테 삼배한 것만 해도
훌륭하고 이미 성불을 하였으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감내하고 이렇게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죠.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훔치고 막 이러는데 악담을 하고 그러는데 불쾌하긴 불쾌하죠.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 삼배를 했다고요. 삼배를 했어요. 그 어느 게 더 중요할까? 우리 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불석의 씨앗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거짓말을 훔치든 악담을 하든 욕을 해대든 뭐 이렇게 발광을 하든 이렇게 그걸 인내해야 할 그런 이제 지혜의 힘, 마음의 힘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뭐 이렇게 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선거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요즘에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런 것들도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그 단점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아니면 허물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참 어렵습니다.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이상한 짓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거잖아요. 그렇다고 그걸 용서할 수도 없고 참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선거 같은 경우는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형태인지를 안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최소한 악담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방편품에서 비유품으로 넘어가면 비유품에서 사리불존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기를 받아요. 그 법화경은 수기경이라 할 만큼 수기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. 누구부터 수기를 받나 이렇게 가만 보면 사리불존자부터 수기를 받아요. 사리불존자가 화강열애가 되다 이러면서 나중에 얼마나 지나서 화강열애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법을 하고 이 수기를 받는 것이 그 약간 이제 좀 대중들한테는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었나 봐요.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사리불존자는 벌써 부처님 밑에서 30년, 40년 동안 수행을 해서 사리불존자는 출가하자 얼마 안 있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거든요. 빨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요. 아라한으로서 30년, 40년을 살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연세가 많으실 때 갑자기 이 사리불에게 너는 아직 안 됐다. 다 된 줄 알았는데 너는 아직 안 됐다. 너희 지혜는 아직 불지에 이르지 못했다. 수천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불공 올리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야지 부처가 된다.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부처 되는 명호는 화강열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경전상에서는 그 사리불존자가 매우 행복하고 기뻐하게 나와요. 그죠?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. 30년, 40년을 아라한으로 살았는데 본인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아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는 방편이었다. 그럼 뭐지? 내가 부처님이 30년, 40년 동안 방편으로 이렇게 길러온 거다. 이제 궁자의 비유에서는 20년 동안 그 자기 아들을 단련을 시키고 그러죠.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
해요. 그리고 그 앞에 화태기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죠. 그 일부러 나오게 하려고, 불 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넌 아란이야, 다 된 거야 라고, 그런 건가? 그러니까 비유품하고 신의품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 이야기를 해요. 사리불 존자에게 수기를 주고는 사리불 존자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,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. 기억하죠, 여러분들? 115페이지 보면 딱 나와요. 11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,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하시어 의문과 회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. 의문과 회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. 의문이 들고, 회한이라는 것은 아쉬움 내지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후회 뭐 이런 것들이 회한이잖아요, 보면. 그러니까 대중들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회한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수기를 받는 것을 후대 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박수칠 일이지만, 막상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어리둥절을 할 수밖에 없어서, 이미 5,000명이 나갔고 그 남아있는 대중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열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, 니들은 아직 멀었다.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기 멀었다. 그리고 수기를 주면서 한참 후에 다음 생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고 공양하고 하고 난 다음에 화강열애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법을 하셨으니,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씀이지만, 또 이렇게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다른 아라한들이, 사리불존자는 이해를 할 때 하더라도 아라한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게 화태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, 또 궁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.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.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다라고, 스스로 자신이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 다녀서 월급 받고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돈 벌고 하면 다인 줄 알아요, 대부분의 사람들이. 삶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닌데, 삶의 질이 그렇게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,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,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돈이 많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달 받을 월급을 가지고 쪼개서 잘 쓰면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죠.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. 그런데 삶의 질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고 닦아야지 좋아지게 되죠.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밖에 나가려면 싫어요. 불편하잖아요. 화장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, 그냥 반스만 입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밖에 나가려면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참 싫어요. 그러나 이것저것 해서 차려입고 또 화장까지 이쁘게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왠지 기분이 훨씬 더 좋아요. 훨씬 더 좋고, 그냥 또 이렇게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것도 참 좋지만, 또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이렇게 계곡에 있거나 또 조금 더 걸어서 산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아요. 더 좋아요.
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려면 고통이 좀 따르죠. 괴로움이 이거 뭘 해야 되니까 자꾸 옷도 입어야 되고 이제 그 세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.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밖에 나가서 하면 더 큰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삶도 훌륭하지만 배움에 또 갈고 닦음, 수행, 기도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삶의 질을 행복을 훨씬 더 높여주게 되고 또 세상의 가지가지 속성들을 잘 이해하는 거 그 모든 사람들은 부처 참배만 해도 부처인데 장점을 주로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악담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는 때로 다른 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짓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이걸 했잖아. 부처님한테 머리를 조아렸잖아. 삼배를 했잖아.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비판은 할 사람이 많아요. 싫어할 사람이 많아. 그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. 뭐 남경필이든 이재명이든 다들 굉장히 이렇게 그 소문이 안 좋잖아요, 다. 그러나 둘 다 그 나름 이제 경기도나 성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잘 해내는 한 것도 있다고요.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요.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야죠. 우리 낙선된 박성민 청장이나 김기현 시장님 참 다들 선전했고 훌륭한데 뭔가 이제 이렇게 민심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졌겠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. 잘한 것을 그래도 4년 동안 8년 동안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띄워주고 했으니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겠죠. 그렇지만 선택을 할 때는 또 냉정하게 비판할 때는 이제 또 냉정하게 남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냉정하게 잘 선택을 해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 양날의 칼을 우리는 자비의 칼과 그리고 지혜의 칼을 두 개를 잘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